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제 3일 제만큼 흠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진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진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배와 전함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이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존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은사 받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쓰러지시죠? 네. 아멘.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신앙의 정체는 곧 신앙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즉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는 끊임없이 그죠? 오늘도 지난주에서 19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19절 하반절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 하반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게 돼요.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 주셨어요.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많은 건 뭐예요? 더 많아지고 또 풍성해지고 더 나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어떻게 됐다?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과 성숙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퇴보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신앙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칭찬을 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추가적인 거죠. 그러면 이에 비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나와야죠, 크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모두 함께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자초하시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해주시게 했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 말씀 보면 이해되시죠? 때가 오래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 가고 있는데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할 우리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혹시 이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전하고 계시죠? 네, 그럼 단단하고 갖고 계시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염려의 어떤 일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처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멈춘다는 건 뭐예요? 예배 안 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보지 않는 거, 이게 멈추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진리를 우리가 자꾸 먹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놓고 어떨 때는 게으를 때 있잖아요. 멈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정체된 그 모습에 또 만족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꼭꼭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응?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가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전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지만 정체인 분들 많으세요. 아닌가요? 교회에서 원하는 우리가 모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라는 것만 딱 지금 됐어. 여기까지 잘했어. 끝. 이러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움직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찾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봉사도 하라고 다 하고 있어요. 에이, 이거면 됐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봐야 되고 좀 나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인물이요. 썩어요. 그죠? 처음에 그 물이 깨끗했어요. 그 물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여 있으면 언젠간 썩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보기에는 남들 보기에는 진짜 성실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썩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썩게 되고 이 틈을 타요. 세균이 약한 것도 틈 타서 썩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물론 일본하고 같이 했던 그때였지만 그때 이 나라가 또 올림픽 들썩했어요. 제 기억으로 어떻게 보면은 88 서울 올림픽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가 98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IMF 이후에 월드컵이 개최가 난 다음에 다시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2002년도 시절 그 사이죠. 그때 그 교회를 가끔씩 나가는 한 성도가 30대 중반의 한 성도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돈에 되게 열망했어요.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다녔으면 그때 당시 대기업인데 어느 정도 대기업이냐면 그 사람이 직책이 거의 과장급이었는데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적지 않죠, 그죠? 그 시절이니까, 그죠? 연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한 거야. 근데 난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3교대 일이었는데 3교대면 아시죠? 교대로 하다가 쉬는 날이 한 번 생기잖아요, 그죠? 그날 잠을 안 자는 거야. 그 밖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다른 일 한 거예요. 막 돈벌이 일을 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택을 했어. 재택을 막 해가지고 아파트를 세 채나 마련하는 거예요. 부자 됐죠, 그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병이 났어. 온몸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몸이 힘들어. 곧 회사를 간둬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쌓인 거죠. 언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시죠? 그 서울에 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예. 실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아주 좋은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에다가 고깃집을 하나 해요. 그 고깃집을 여는데 그 고깃집이 뭐냐면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그 당시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엽니다. 그래서 그 고깃집을 계획을 쫙 잡아서 사업 계획을 세우죠. 아주 그 고깃집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 매니저 한 명을 구하고 본인이 이제 직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매니저 한 명을 구하고 아주 음식 솜씨가 좋은 주방장 하나를 구해요. 근데 그 고깃집의 컨셉은 뭐였냐면 아주 양질의 한우 고기를 저렴한 값에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독특한 어떤 차림을 갖다가 딱 컨셉을 내가지고 그 프랜차이저가 시작된 거죠. 그 사람이 프랜차이즈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지인이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고 조금씩 달달이 가다 보니까 괜찮은 사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계획을 딱 세우죠. 그 프랜차이즈 컨셉이 딱 맞게 아주 좋은 한우 고기 아시죠 여러분? 등급 매길 때 A뿔, 뚝뿔 그러잖아요. A뿔 그러잖아요. 뚝뿔 이상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고기만 공급하되 대신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느 식당보다는 마진이 좀 많지는 않아. 하지만 매출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농산 돼지를 써서 쓰게 된 거예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유 잘 됐어요. 그게 그런 집 한참 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했던 게 3호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전국에 50개가 만들어집니다. 1년 만에 프랜차이즈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그것도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던 일을 관두고 이 일에 집중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릅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아주 주방장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깃집에 고기 나오는데 옆에 반찬이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근데 그 주방에 들어오신 분이 그 중국 교포였는데 음식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랄 데 없어. 매니저도 지인을 채용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잘 돌아가니까 마음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맡겼어. 맡기고서 이제 본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서 왔다 보는 상태가 돼. 몸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직원 교육 투철시키고 그 서빙 보는 친구들도 다 잘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기준대로 또 음식에 대한 기준도 다 정확하게 해서 진행했어요. 근데 1년 좀 넘쯤 됐을 때에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가 터지냐면 갑자기 그 지자체에서 검열이 나와요. 15가 들어간 거야, 15가. 고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재료에는 다 그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걸 신고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산지 표기가 돼 있잖아요. 원산지란 말이 기가 안 나와. 원산지를 표기하게 돼 있는데 원산지 분이 국산이잖아요. 한우잖아요. 이 매니저가 좀 더 마진을 보고 싶어서 한우가 아니라 유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표기는 한우를 한 거예요. 사장한테는 동의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잘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바람에 TV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데미지죠. 그리고 나서 그 TV에 나온 다음에 어쩔 수 없잖아요. TV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데미지뿐만 아니라 15일 정지를 먹습니다. 식당에서 15일 정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15일을 간신히 버티고서 그래서 그게 딱 절치고 좀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15일 정지가 끝나고 난 다음 달에 또 갑자기 급하게 위생검열이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거기서 음식을 먹을 한 분이 같은 건물에 2층에 있는 학원 원장님이 와서 이 진행이 말면 단골이었었던 거죠. 식중독에 걸렸어.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선물도 보내고 막 취업까지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민원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위생검이 갑자기 나와요. 나와봤더니 주방이 엉망인 거예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맡겼던 주방 그 이모라 그러죠. 그분이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근데 음식이 계속 맛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처리들 이런 것들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주방이 정리 안 되고 검열이 나오는데 그 검열 기준이 완전 제로인 거였어요. 완전. 뒤처리도 안 돼 있고 음식물 정리도 안 돼 있고 식기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걸 갖다가 주인을 떠나서 처음에 그 기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계속 갔었으면 되는데 그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데미지가 컸겠죠. 그죠? 또 영업정지 15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접었어요. 그 식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집이면 내 가정이고 내 집이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은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그죠? 기준을 잘 잡았고 컨셉 잘 잡았어요. 그래서 잘 돼갔단 말이에요. 매출도 엄청 올랐어요. 근데 함께 하기를 으쌰으쌰 하면서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매니저는 나중에 잘 되면은 무적을 내가지고 하나 떼어주기로 할 정도로 약속까지 하고 진행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 또한 음식이 아무리 맛있으면 뭐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식중독에 걸려버리니까 그냥 용납지 않았던 거죠. 갑자기 돌아보니까 완전 엉망인 거예요. 결국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제가 이런 예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정체되거나 멈춰지거나 앞으로 빠진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이에요. 식당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걸린 일이에요. 영생이 걸린 일인데 이 중요한 정체되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정체되어 있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예배당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는 곳이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을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살면서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여금 마음이 솟아나고 마음이 정갈해지고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요. 직장 생활하고 할 때에 직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생활할 때 그 수석 팀장을 했었는데 경영지원팀장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서가 경영지원팀 빼고 8개가 넘는데 그 부서들에는 그 회사를 운영해가는 각자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경영지원팀과 그 다음에 이 경영지원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회사가 온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단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근데 관리를 못하면은 무너져 버려요. 기준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가져나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사업부서나 영업부서는 좀 더 많은 매출을 하기 위해 막 일을 저질러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처음의 기준과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기준, 생산하는 기준, 판매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막 넘어설 때가 있어요. 넘어서 왜냐면 너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한마디로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해서 매출 올리려고 약간의 속임수도 넣게 되고 트릭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큰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실추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가 바로 경영지원팀이나 경영관리팀인 거예요. 근데 그 관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진리 안에 올바르게 생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거면 됐지, 이것쯤이면 됐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서 이거면 됐지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우리 가명이 과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물어보고 잠깐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퇴보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면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을 오게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그런 곳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을 거고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맡은 곳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애초부터 함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아니면 또 일반 성도는 성도대로, 아니면 찬양을 맡는 사람이든, 뭐 음식을 맡은 사람이든, 아니면 또 안내를 맡은 사람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적용함에 있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면 됐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는 썩는 결과를 낳게 돼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되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예배처를 보고 봤을 때에 시작인 것도 있고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이미 잘 돌아가는 그 기준은 부흥의 정도로 기준 따진다고 봤을 때 그런데 잘 가다가 멈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의 칭찬한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있으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현밀이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체하면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퇴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많이 말하죠.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매너리즘.
이거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거울을 보시는 분도 아무 분 계신데 사실은 거울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울 보고서는 눈곱이 끼었냐, 뭐 했냐, 잘 시켰냐, 머리가 이쁘냐를 보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가서 내가 생활하고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말씀을 자꾸 보고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던 어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던 내가 공부를 하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허락하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묵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적용해야지. 성숙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네.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 아멘. 아이, 못해도 아멘이에요. 왜? 이제 하면 되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부족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문제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았던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도 마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9장 1절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호언장담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1년이 넘도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히려 심한 가난에도 넘치도록 험금한 마게도냐 성도들과 비교됐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냄비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 끌어오다가 막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적용하셔야 돼요. 신앙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들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외를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이 부모님이 극진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런 단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끈기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해야 세상 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조금씩 우리 말에 시나브로란 말이죠. 우리 순수 한국말에 시나브로란 말이 있어요. 쉬엄쉬엄 천천히 간다는 말이 있는데 확 가는 거 좋아요. 확 계속 가면 좋죠. 제가 자전거로 요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타다 보면요. 운동이 되려면 아주 그냥 급가속을 해서 밟는 그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급가속해서 얼마나 가나 한번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m를 못 가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가다 보면은 하루에 30km는 타더라고요. 근데 급가속을 하다 보면은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템포를 조절하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는 거.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돼. 우리가 또 신앙이 원적히 바로 서면은 세상 가운데 오는 일들도 여러분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 곧 성장과 성숙을 거듭한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완벽할 수 없지만 그게 뭐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면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계속 가야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쉼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면 갓난 아기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매사 살란 얘기예요. 우리 갓난 아기들 아시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갓난 아이가 초유들 먹잖아요. 그리고 또 젖을 먹잖아요. 물론 요새는 젖이 안 나오나 하면 분유를 먹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아마 모유를 먹어본 경우는 아시는 거 아시는 남자분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엄마가 맛없는 이상한 음식이 짜는 음식 매운 음식 먹잖아요. 애도 느껴서 잘 안 먹어요. 그거 아시죠? 우유가 이 젖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니까요. 아이들은요.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처음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뭐를? 진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나요. 멈추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 안에서 아까 말한 그 순수한 젖, 그죠? 성경에 나오는 순수한 젖은 대부분 다 진리를 말해요. 변함없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시면 되고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그거를 지식으로 삼고 그걸 실천하고 사는데 쉬지 말고 숨 쉬듯이 조금씩 때로는 필요할 때는 확 달릴 때도 있긴 있어야겠죠. 그만큼 매치를 키우셔야 되는 거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왔던 마음대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를 드릴 텐데요. 주여,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행보에 우리의 갈 길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 방법은 오직 말씀 안에 살고 은혜 사는 것이기에 그 안에 있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서로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믿고 하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딜 가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 사람만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살아갈 때에 사단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갈 때에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우리 이끌으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감에 지치지 않고 쓰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너무 감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도 또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지금 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 있는 걸 살펴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해결 방법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세상 가운데 은사를 행함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쓰러질 때에 분명히 주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